한 사람이 말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예수가 그 침묵의 빗장을 풀자 오랫동안 귀신에게 묶여있던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라지만 동시에 해석은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둠의 힘이 부린 기교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사람들은 눈앞의 구원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어둠의 산물로 돌립니다. 예수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논리를 정면으로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 속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명확한 반문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권능의 출처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질서와 혼돈의 근원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한 자를 제압하듯 예수는 인류를 결박해온 어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는 인류를 결박해온 어둠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영적 현실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결국 흩어지게 할 뿐입니다. 흩어지고 비워진 그 자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빈집은 더 큰 어둠을 불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내면의 영적 공백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작일 뿐 곧바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수는 한 사람에게서 떠난 더러운 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정리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러움이 아니라 비어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을 때 그 상태는 오히려 가장 취약합니다. 그 공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이죠. 떠났던 더러운 영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된 변화는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그 자리가 진리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비움 이후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눈앞의 실제보다 더 자극적인 표적에 집착하는 군중을 향해 예수는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사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어둠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징표입니다. 이 단 하나의 결정적인 표적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용과 거부, 오직 선택뿐입니다. 예수는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두 가지 증언을 소환합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찾아왔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파를 듣고 곧장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조각을 보고도 진실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곁에 있음에도 세대는 침묵합니다. 지혜를 곁에 두고도 여전히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적하는 인류의 고질적인 영적 태만입니다. 이제 예수는 외부의 표적을 쫓던 군중의 시선을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돌려놓으십니다. 등불은 숨기기 위해 켜지지 않는다. 빛은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에 대한 선언입니다. 같은 빛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은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뭅니다. 따라서 빛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인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이라고 생각하는 어둠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보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 평범한 일상의 식탁 위에도 보이지 않는 기준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의아해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정결 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을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외적인 규율은 철저히 수행하지만 정작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이중성.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입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질문은 분리된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통합의 요구입니다. 겉과 속이 분리될 때 종교는 형식만 남고 진실은 사라집니다. 예수는 이어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박하와 운양 같은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본질은 가볍게 저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어 예수는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은 평평한 땅처럼 보이기에 누구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정결을 자처하던 이들이 오히려 타인을 더럽히는 보이지 않는 무덤이 되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진실성과 위선을 동시에 비추어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서슬푸른 비판에 한 율법교사가 항변합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나이다. 그러나 예수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도 화 있을진저.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며 존경을 표하지만 조상들의 살인을 기념하는 것일 뿐 진리를 거부하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는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까지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책잡을 말을 얻어내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돌아보며 사람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지요. 빛은 이미 세상 가운데 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빛을 담아낼 우리의 눈과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내면은 언제든 다시 어둠에 점령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빈자리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위선 앞에 예수는 다시 지식의 열쇠를 꺼내 드십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경건과 지식조차 때로는 생명의 문이 아닌 그 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결국 빛과 어둠 사이에서 살아가며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